할렐루야 소리가 참 큽니다. 감사합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아있음에 동안 이렇게 만남을 주시고, 만날 수 있게 영광 돌리며 찬양하고, 감사하고, 헌신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들이 주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모였습니다. 헌신의 마음을 가지고 모였습니다. 그리고 정성을 다해서 주님 앞에 물질 드려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주께 감사하고 주께 헌신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땀 흘려 일하고 얻어진 10의 1조를 주님 손에 들려드립니다.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주님 앞에 드립니다. 특별한 뜻을 정하고 주님 앞에 드리는 성도들도 있는 줄 압니다.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주께서 축복의 손을 얹어주시옵소서. 주님 가정을 돌보시고 자녀를 돌보시고 직장을 돌보시고 사업장에 함께 하시어서 우리 성도들이 넘치는 복을 받기에 부족함 없도록 도와주시되 욥처럼 갑절의 축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나 소원들을 주님 앞에 아뢰일 때마다 주께서 들어응답하시고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모든 발걸음을 인도하시며 주님의 선하신 뜻대로 귀하고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시어서 주어진 일생이 결코 헛되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보람되고 은혜롭고 복되고 아름답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시는 말씀 속에서 은혜 받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김 목사님 할렐루야 소리가 참 굉장히 우렁차고 또 올 때마다 그 할렐루야 소리 듣는 게 참 좋아요. 자, 오늘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눌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욥기에 있는 말씀으로 고난을 통해 성장하는 믿음, 그런 제목으로 은혜 받고자 합니다. 자, 아까 읽은 말씀 우리 한 번 더 읽어보시겠습니다. 욥기 23장 10절로 14절까지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욥기 23장 10절로 14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 말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기히 여겼도다. 그런 뜻이 일정하시 누가 능히 돌이키 그가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아멘. 욥은 동방에서 제일 가는 부자였고 아들, 딸들이 10명이나 되는 정말 다복한 가정을 이룬 사람입니다. 근데 이 가정이 큰 환난의 바람을 붑니다. 하루아침에 동방에서 제일 가는 부자였던 욥이 재산을 다 잃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10명의 아들, 딸이 모여서 생일잔치를 하는데 갑자기 돌풍이 불더니 집이 무너져 내려 10명의 자식들이 다 죽었어요. 거기다가 상상도 못한 불치의 병이 몸에 들어와서 피부병이 얼마나 가렵고 힘들었던지 깨어진 기화장을 가지고 피가 나도록 긁어대는 그런 입장이 됐습니다. 그런 남편을 보고 우기로 해줘야 될 아내는 당신이 믿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차라리 혀를 깨물 죽으라고
욥을 큰 욥에게 욕설을 하고서 집을 나가 버렸어요. 욥은 하루아침에 모든 걸 다 잃었습니다. 이제 희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어요. 이런 욥을 보고 찾아온 친구들이 위로해 준다고 찾아오긴 했는데 위로는커녕 너 죄값 받은 거 아니냐고 빈정거리고 회개하라고 손가락질합니다. 만약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이 찾아왔다 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 거의 대부분이 삶을 포기했을지도 모릅니다.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해서 위에서 뛰어내려 죽든지 약을 먹어 죽든지 혀를 깨물어 죽든지 거의 대부분이 그냥 그렇게 인생을 끝내고 말았을 거예요. 그런데 욥은 이런 엄청난 시련이 찾아왔을 때에 그걸 극복하고 갑절의 축복을 받는 기회로 만들었어요. 우리가 욥을 통해서 얻어야 될 교훈들이 참 많다고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위기와 고난은 누구에게나 찾아오죠. 위기, 이 말이 뭡니까? 위험과 기회를 뜻합니다. 위기란 것은 뭐냐 하면 위험과 기회가 동시에 찾아온다는 얘기예요. 근데 위험이 찾아왔을 때 이걸 잘 이겨내면 기회가 되고 이겨내지 못하면 위험이 된다는 말입니다. 욥은 위기가 닥쳤을 때에 그걸 기회로 만들었습니다. 그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는 우리가 마땅히 본받아야 될 신앙 선배입니다. 자, 그러면 욥은 이 고난을 어떻게 극복했을까요? 자, 23장 10절 말씀 다시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은 자신이 당하는 고난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연단으로 보았어요. 여러분, 재련소에 가면 용광로가 있죠. 금강에서 캐낸 원석, 그건 금이 아닙니다. 불과 그 돌덩이 속에, 원석 속에 어떤 것은 2% 내지 3%, 어떤 것은 0. 몇 프로, 그렇게밖에 금이 없어요. 근데 그 금을 꺼내기 위해서 용광로에 집어넣고 몇 천도, 몇 만도의 온도를 통해서 그 원광석을 녹여냅니다. 그렇게 해야만 거기서 99%의 순금을 얻을 수 있어요. 욥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연단을 받고 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왜? 정금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정금 같은 성도로 만들기 위해서 당금질을 하고 계신다 하는 믿음으로 그 시련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몇 천도, 몇 만도 말은 쉽지만 그 연단을 받을 때의 어려움을 말로 표현해 보세요. 당해 보세요. 이건 정말 말로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욥은 그 숱한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이 연단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교수가 되려는 꿈을 꿨다면 뭘 취득해야 됩니까? 박사학위를 취득해야 돼요. 학교에서 인정받아 교단에서까지 수많은 연구와 또 수많은 연구 실적을 올리고 강의 경력을 쌓은 후에
비로소 교수가 되는 거지. 너무 어떨 거야. 교수여. 그러고 앉아 놀고 있는 사람에게 교수가 찾아올 리는 없죠. 반드시 학문 연구라는 연단을 거쳐야만 강단에 설 수가 있는 거예요. 전문 직종의 기사로 대접받으려고 해도 반드시 기술을 익혀야 됩니다. 순연공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큰 사업가가 되겠다고 결심했으면 구멍가게에서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쳐가면서 마침내 중소기업이 되고 대기업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고난의 당금질을 좋아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그냥 편하게 있어가면서 놀고 먹어가면서 어떻게 그렇게 인정받고 그렇게 성공하고 하는 것을 바라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건 꿈꿔야 돼요. 지난 프랑스 파리 올림픽에서 우리 선수들이 금메달을 많이 땄죠. 그냥 딴 게 아닙니다. 피나는 훈련을 했을 겁니다. 때로는 큰 부상도 당했을 거예요. 근데 그들은 결코 좌절하지 않고 피나는 훈련을 견뎌가면서 마침내 금메달을 목에 걸 수 있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고통과 시련을 견뎌 이기지 못하고 중도에 포기하는 사람은 결코 승리의 메달을 목에 걸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사람을 쓰실 때에 반드시 철저하게 훈련을 시키시고 연단하시고 그래서 인정하실 때 비로소 하나님 쓰시게 되죠. 여러분 모세가 애굽 왕실에서 40년 동안 지낸 거 아시죠? 거기서 철저한 교육을 받았어요. 미디안 광야에 가서 양치는 목자가 돼서 그는 또 40년 동안의 훌륭한 영적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런 후에 80세에 부름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도하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애굽에서 저 이스라엘까지 인도하시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다윗도 골리앗을 쓰러뜨린 것은 10대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셨어요. 너는 이 다음에 이 나라의 왕이다. 그런데 그는 금방 왕이 된 게 아닙니다. 수많은 시련과 역경과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겨내면서 비로소 40세가 돼서야 왕이 됐어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을 결코 너다 하고서 그냥 쓰시는 법은 없다는 얘기예요. 제가 가끔 제 살아온 날들을 돌아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까지 참 많은 연단을 받았다는 생각을 가끔 해봐요. 제 주민등록 초본을 보니까 이사 다닌 게 23번이더라고요. 그게 좋은 데 찾아다니 이사 다닌 거 아니잖아요. 그 속에는 제 많은 아픔들이 들어있어요. 저는 평생 어린 사역을 위해서 일해왔다는 것을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죠. 제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예수를 믿었는데 예수 믿고 6개월 만에 아이들 가르치는 게 너무 좋아서 주일학교 교사가 됐어요. 중학생이 교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때에는 우리 친구들하고 제가 다니던 교회의 주일학교를 크게 부흥시켰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고3 때 이름 모를 병에 걸려서 6개월 동안을 걷질 못했어요. 다리가 제멋대로 놀아요. 학교 가려고 가방을 메고 밖에 나오면 갑자기 다리에 힘이 빠져가면 앞으로 콕 걸어집니다.
일어나서 또 한 발 걸으려면 또 거꾸라져요. 그래서 결국 6개월 동안을 누워 지내만 했어요. 그때 하나님 앞에 정말 많은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꿈을 바꾸겠습니다. 이제까지는 세상을 향한 그런 꿈을 가졌다고 한다면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살면 결과적으로 먹고 살기 위해서 길바닥에 나가서 얻어먹는 거짓 신세밖에 더 되겠습니까? 제 자신의 가졌던 꿈을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제 몸 드리겠으니 제게 건강 주세요. 정말 눈물 많이 흘렸어요. 그리고 6개월 만에 하나님께서 제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제가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신학교 가려고 입학원서를 사가지고 담임선생님을 찾아갔더니 이 양반이 제가 보는 자리에서 신학교 입학, 신학교 한 그 글자를 보더니 푹 찢어버려요. 야, 이놈아. 너는 학교의 명예를 위해서 땡땡 학교에 가야 돼. 그런데 신학교? 안 돼. 찢어버렸어요. 그리고 이 양반이 퇴근길에 30인이길 우리 집에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아버지를 데리고 술집에 가서 얼마나 술을 퍼마셨는지. 우리 담임선생님이 별명이 막걸리입니다. 근데 우리 아버지도 지구는 못 가도 먹고는 간다 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아시는 분 계시죠? 그냥 이 양반이 취해가지고 들어오셔서 잠자고 있는 저에게 작대기를 들고 술을 패가지고 밖으로 쫓아내서 영문도 모르고 밖에 쫓겨나가서 울던 생각이 납니다. 그러고 신학교에 못 갔어요. 그러고서 이제 건강을 위해서 1년 쉬라나 보다 싶어서 그렇게 1년 쉬어가면서 기도하다가 그 다음에 신학교에 입학을 하기 위해서 원서를 사가지고 담임선생님이 야 이놈아 또 신학교야? 선생님 제 앞길 막지 마세요. 저는 가야 합니다. 선생님이 찢어버린다고 한다면 1년 또 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원서를 냈어요. 그랬는데 우리 아버지는 담임선생이 어련히 알아서 해주셨겠지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여기 신학교 배지를 달라고 왔거든요. 옛날에는 바카스병처럼 지약이 지가 하도 많아가지고 바카스병처럼 지약을 담아서 판 때가 있어요. 물약이에요. 이 양반이 술김에 그걸 2병 사가지고 오셔서 제가 제 앞에서 병뚜껑을 딱 따고서 너 신학교 갈 거야 안 갈 거야? 가면 나 이거 먹고 죽어. 하고서 그냥 이걸 마시려고 막 들켜가지고 너 죽고 나 죽자 해서 동네 사람들이 몰려와서 그거 말리느라고. 그래 어쩔 수 없이 군대 갔죠. 3년 동안 지난 후에 아버지 마음이 좀 변했나 싶었더니 택도 없어요. 그래서 아이고 하나님 목사 포기하고 장로 하랍니다. 장로로 봉사하겠습니다. 그랬는데 그러고서 이제 제가 이제 공무원 시험을 봤어요. 그리고 국민학교 교사 시험도 보고. 근데 3군데 다 학교 통지사가 왔어요. 야 아버지가 야야 선생이나 해먹어라. 그래서 제가 국민학교 교사가 됐습니다.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왜요? 그냥 이왕이 됐으니 열정적으로 하자. 국민학교에서 제가 10년 동안 있어가면서 정말 많은 연구를 했어요. 대통령상만 타지 못했지 장관상, 교련회장상, 교육감상, 교육장상 무슨 상에서 한 20여 개 탔어요. 3년 동안을 3년이 아니라 10년 동안을 제가 얼마나 많은 연구를 했는지 몰라요. 그러고서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야, 너 돌아와.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하고 상의도 안 하고
그리고 다시 이제 신학교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많은 고생을 했어요. 자, 그래서 제가 어린이 전도협회, 어린이 선교회, 어린이 말씀회, 한국 어린이 교육 선교회 하여튼 당시 주일학교 연합 그 모임이 있었던데 제가 끼지 않은 데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성결대학교, 어린이 선교신학교 이런 데 교강사로 일하면서 전국을 정말 1년이면 수십 번씩 누벼가면서 복음을 전하고 집회를 인도하고 강의 교육을 하고 정말 많은 일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중간에 그러면서 목회에 충실하지 못했지만 제가 세 군데 교회에서 헌신하면서 그렇게 목회를 했습니다. 지금은 은퇴하고 시골에 살면서도 요양원의 봉사활동 계속하고 있습니다. 마을회관,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 여기 돌아다니며 계속 봉사활동하고 있습니다. 토요일 날에는 우리 청양군에서 저를 위해서 인형극장을 하나 세워줬어요. 그래서 그 인형극장에서 전국에서 오는 수많은 어린이들과 부모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예수 믿으라 소리는 안 하지만은 그걸 공적 기관이 할 수가 없죠. 그래서 그 소리는 못 하지만은 역시 그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돌아보니까 아버지가 날 연단하셨어요. 선생님이 원서를 찢어버리면서 제게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을 주었어요. 근데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훈련을 하셨던 거죠. 그렇게 쓰시기 위해서. 그땐 그런 사람이 필요했기 때문에. 제가 국민학교 교사 할 때만 해도 학생, 제가 가르친 반의 인원이 한 80명 됐어요. 한 반이 80명입니다. 근데 지금은 애들이 없잖아요. 제가 살고 있는 우리 청양, 제 동네에, 국민학교, 초등학교가 하나 있는데, 거기가 금광 지역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국민학교, 초등학교 학생들이 2,300명까지 모였대요. 근데 금년 입학생이 1명이에요. 정말 세상이 놀라웠게 몇십 년 만에 그냥 완전히 바뀌었는데 그 모든 것을 돌아보면서 아이들이 많던 그 시절 믿음의 사람들이 필요했기 때문에 저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쓰시려고 수많은 연단을 거듭하셨구나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이 고난을 잘 극복하면 그 고난이 뭐로 바뀌느냐? 축복으로 바뀌어요. 여러분 살다 보면 누구나 위기를 만나죠. 혹시 여러분 가운데 지금 시련의 골짜기를 걷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지금 고통스럽다고 생각하십니까? 차라리 이렇게 살 바에는 죽어야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바꾸세요. 하나님이 나를 크게 쓰시려고 남들이 겪지 않은 시련과 연단을 겪게 하고 계시는구나 생각하시고 두 손 번쩍 들고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크게 쓰시려고 연단하시는군요. 더 세게 연단하세요. 더 크게 연단하세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면서 그걸 극복할 수 있다고만 한다면 여러분도 욥처럼 갑절의 축복을 받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연단을 그냥 인내로만 극복은 아니죠. 12절 말씀 보십시다. 자, 욥은 어떻게 극복했습니까? 11절, 12절 같이 읽어봅시다.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습니다. 내가 그의 길을 치우치지 아니하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욥의 말입니다. 욥은 그냥 하고 참은 게 아닙니다. 뭘 표준으로 삼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냥 참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걸음을 인도하시니 내가 말씀 안에서 가라 하신 그 길을 갈 것이고 조금 더 치우치지 않겠다. 똑바로 따라갔어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어기지 않고 지켜나가겠다. 뭐보다 소중히 여겼어요?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다. 정한 음식이 뭡니까? 아침, 점심, 저녁, 세 끼 정한 음식, 간식이 아닙니다. 에이, 간식거리보다 조금 귀히 여기면 되겠지. 그게 아니에요. 간식은 안 먹어도 되고 먹어도 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정한 음식, 매일같이 먹어야 하는 아침, 점심, 저녁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귀히 여겼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말씀을 늘 묵상하고 말씀 듣기를 사모하고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욥처럼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는 삶을 살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겨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야 돼요. 사랑한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거예요. 난 말씀을 사랑해. 그 읽기만 하면 안 되죠. 그 말씀 따라 살아야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난이 닥쳐올 때 하나님을 외면합니다. 에이구, 믿어봐야 소용없어. 다 헛짓이요. 에이구. 그게 어려움을 당했을 때 대부분 생각하는 마음이죠. 내가 몇십 년 신앙생활 해봤는데 복은 고사하고 어려운 게 계속되더라고. 다 헛된 거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불신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과 작당을 해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무당이나 점쟁이를 찾아가서 하나님께 고백해야 될 자기의 모든 문제를 무당 앞에 고백하고 그들과 인생 상담을 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시련을 당할수록, 고난을 당할수록, 어려운 일을 당할수록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엎드려서 그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고난의 의미를 깨닫고 그 고난을 딛고 일어설 용기를 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마침내 극복할 수 있는 성도들이 지혜로운 성도요, 은혜로운 성도요, 은혜 받은 성도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복 주실 만한 성도인 것입니다. 다윗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시편 119편 71절 말씀 같이 봅시다. 시편 119편 71절 누가 한번 아멘. 다윗이 뭐라고 고백해요? 고난당한 것이 나한테 유익이다. 내가 이걸 통해서 이 고난을 통해서 정말로 많은 것을 깨닫고 그것이 축복의 기회가 되게 만들었구나 하는 고백을 한다고 한다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고난 당했을 때에, 고난 받았을 때에,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누구하고
상담하고 누구의 자문을 받습니까? 누구 앞에 찾아가서 그렇지, 그래, 그게 맞아, 그래 보셨습니까? 성도는 사람에게 귀 기울이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성전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지금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두 손 들어 기도하는 성도들이 복 있는 성도입니다. 그 다음에 욥은 보십시다. 욥기 23장 13절로 14절 말씀 보십시다. 다 같이.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논이 돌이켜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아멘. 욥은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일이라 한다면 반드시 이룰 것이다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복종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만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깨달았어요. 문제 해결의 방법을 알았다는 얘기입니다. 조금 문제만 생기면 인터넷을 뒤척거리고 사람을 만나서 자기 고민 얘기하고 아니면 그냥 누구를 비난하고 그건 해결책이 아니에요. 고난이 닥쳐올 때에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 한다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리 갈까 저리 갈까 괜히 우왕좌왕하지 말고 사람에게 자문받아가면서 이렇게 피할까 저렇게 그러지 말고 그저 하나님 이걸 통해서 나를 어떻게 연단하시고 내게 어떤 축복의 길을 열어주시겠습니까? 그렇게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서 상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야! 이렇게 해라. 지혜를 주시고 또 사람이 필요하면 필요한 사람을 보내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마침내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서 갑절의 축복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기도응답을 가장 많이 받았다고 자랑할 수 있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고난의 길을 걷는 분들 그분들이에요. 축복받아 잘 사는 사람은 기도거리가 없잖아요. 옛날 여기 와서 기도하는 사람이 뭡니까? 제가 옛날 구로중학교에 있을 때 그때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와서 기도하실 때 그분은 딱 한마디만 했어요. 주여, 주님은 아십니다. 사람은 모르는 주님은 아십니다. 얼마나 소리 질러가면서 막 울어가며 기도하는지. 제가 그분 기도 끝나기를 옆에서 기다렸어요. 집사님, 주님은 아셔도 목사도 알아야지. 그래야 기도해 주지. 그 문제가 뭐요? 아이고, 답답하네. 하나님은 아시지. 목사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나한테도 얘기해봐요.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래요. 주님은 아세요. 내 사정 누구보다도 많이 아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주님 앞에 기도 많이 하시면서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할지라도 결코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십자가 붙들고 예수 이름으로 그 모든 걸 극복하고 욥처럼 갑자의 축복을 받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에겐 수많은 위기가 찾아옵니다. 위험이 될 수도 있고 기회가 될 수 있는 그 모든 연단과 시련들, 그 앞에 속수무책 두 손 들고 인생을 포기하는 자들 되지 말게 하시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래서 그 모든 연단을 축복의 기회로 삼아낼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정말로 몇십 년 동안에 많은 것이 변화됐습니다. 오늘은 눈부시게 돌아가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적응해야 될지 몰라 방황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피할 길 열어주시고 때로는 주님께서 기회의 길을 열어주시고 축복의 길을 열어주시어서 우리 성도들이 우리 하나님 앞에 한평생 보낸 후에 내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속에 갑자기 축복을 받다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욥처럼 갑자기 축복을 받아서 자녀들에게 이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어서 참으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